이사야 38장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 38장, 히스기야의 36장에서 39장까지는 또 이렇게 삽입문이라고도 하는데, 먼저 이사야서가 참 방대해서 이게 굉장히 이게 말 자체가 굉장히 이 대상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말하는 하자가 2절, 3절마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정리한 그러는데 이사야서를 전체적인 한번 1장에서 38장 그 아수르라 그럴까 아수르의 그 공격과 메인 그 주 공격 나라가 아수르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죠. 아수르는 막을 수가 없는 제국이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그 유적이 지금도 영국의 박물관에 남아 있는데 아멘. 그래서 1장에서 38장에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다고 합니다. 1장에서 38장은 심판을 말씀하시기는 하시지만 중간중간에 위로와 또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지만은 1장에서 38장 너 이러다가 망한다 계속 잘하라 결국 그거였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래 1장에서 38장은 힘들고 지금 믿음이 굉장히 이렇게 연약해 있지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1장에서 희망이 있을 때 잘하라 이렇게 심판에 곧 있을 심판이 곧 있다. 그래서 아직 희망이 있는 상태가 1장에서 38장이라면 40장 이때는 좀 어떻게 생각하면 심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데 40장 이후에 66장까지는 굉장히 그 위로의 말씀이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회복시키리라. 계속 그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 위로와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 왜 이렇게 급속하게 심판의 메시지에서 위로와 회복에 계속 그 내 백성을 위로하라 계속 그런 축복의 말씀처럼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이 39장이 때문입니다. 39장. 왜냐하면 이 38장까지는 아수르에 아직 망하지는 않았거든요. 아수르의 공격 하에 있다. 그 희망이 있고 하나님께 돌이키라.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40장부터는 나라가 이때는 이제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 상태입니다. 포로 상태. 그래서 이 39장과 40장의 차이는 150년에서 200년입니다. 그 39장과 40장의 그 역사적 시간 차이는 150에서 200년이다. 150년 이상의 시간차가 있다. 39장과 40장은. 왜냐하면 여기는 아수르에 아직 공격을 받는 상태고 히스기야에 의해서 아수르가 또 결국 망하잖아요. 근데 40장은 갑자기 이렇게 말씀이 확 180도 바뀌는데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회복시키리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계속 나오고 53장 같은 경우는 진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한다고 이사야서 53장 전후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미 이때는 완전히 나라가 없다. 40장에 나라가 없습니다. 200년 후니까 150년 후니까 나라가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면 히스기야 왕부터 이제 다 죽었잖아요.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상태, 포로 상태, 바벨론 포로 상태입니다. 비읍이라고 써놨네요. 바벨론의 포로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회복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희망이 하나도 없고 이제 완전히 나라도 없고 뭐 성전도 없고 모든 것이 끝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위로의 메시지. 지금 이제 이미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가 이미 이제 끝났잖아요. 그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회복과 위로. 지금 여기서도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회복과 위로의 그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인데 지금 그래서 36장과 39장이
어디 연결고리인데 제일 중요한 연결고리가 39장입니다. 왜냐면 히스기야의 교만.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엄청 기도를 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해주십니다. 근데 기도 후회가 참 이렇게 축복받은 후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38장을 보면, 요약해 보면, 히스기야의 그 발병, 히스기야가 병이 나는, 병이 나서 죽게 되었다. 그 내용입니다. 죽는 내용인데, 그래서 참 이게 그냥 읽으면은 이사야서가 좀 뭐가 뒤죽박죽 돼서,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그게 굉장히 갑자기 달라지는 수가 많기 때문에 화자와 청자가 순식간에 바뀌고 절마다 바뀌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알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히스기야가 발병과 회복에 대한 그 기록이고, 히스기야는 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제 네가 죽겠다고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1절에 병들어 죽게 되니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 네가 죽게 됐다 그걸 말씀을 하는 사람은 히스기야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죽는 거지. 죽기 전에 네가 죽게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의도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라는 거. 이게 히스기야에는 지금 자식이 없잖아요. 지금 히스기야가 29년 통치를 했는데 지금 한 14년째거든요. 25년이 이제 저게 생명이 연장되기 때문에 14년째인데 이 이후에 므낫세가 태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자식도 없고 그리고 왕의 운명은 나라의 운명하고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 죽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는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냥 망하면 병들어 죽으면 죽는데 병들어 죽게 됐으니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감사한 게 히스기야에게는 이사야를 계속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그 아합 같은 악한 왕에게도 엘리야를 붙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꼭 그렇게 옆에 도울자 선지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나라의 운명이 이제 후손도 없지 자기가 죽으면은 이제 나라가 풍전등화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겪고 히스기야만 요아스가 있긴 있지만은 다 우상에 넘어간 걸 히스기야가 다 이런 우상들을 다 처리하고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든 사람이 히스기야거든요. 히스기야가 그 이후에 다시 또 뻔할 뻔짜 우상으로 돌아갈 거니까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계속 그 회개하라고 말씀해 왔고 여태까지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 이 말씀이거든요. 심판의 메시지 회개하라. 그다음에 근데 이 하나님의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안위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그 운명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생명을 연장해 주신 내용이 38장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라는 것은 여기서 그때에라는 것은 36장과 37장일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6장과 37장. 무슨 때냐면 같은 주전 701년인데 무슨 36장을 보면 아수르 사내립이 이렇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내용이 이제 아하스부터 계속 사내립이 공격하고 그 다음에 아하스의 아들이잖아요. 히스기야가 왕은 그렇게 히스기야가 아하스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히스기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고 37장에 계속 랍삭에 막 이렇게 왔을 때 기도했죠. 막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여호와의 전으로 갔습니다. 그 위험 상황에 진짜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진짜 환경이 막 죽게 생겼는데
그때 군사를 정벌하는 그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그 상태. 지금 그래서 그때라는 것은 이 왜요? 그 아수르가 막 협박하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정말 나라는 풍전등화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아수르가 강하잖아요. 아수르는 그때 최고의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대가 무슨 조그만 지방으로는 상대가 안 됐거든요. 엄청나게 유물이 또 발달하고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상대가 안 된 그 나라가 지금 자기를 삥 둘러싸고 지금 실제로 48개 성읍이 다 넘어가고 예루살렘하고 라기스인가 하여튼 정확하게 라기스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두 개의 예루살렘하고 다른 한 개의 성읍만 달랑 남아있는 상태고 아수르군이 삥 둘러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것은 그 먹을 게 없으면 죽잖아요. 아사작전으로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바깥에서 지키면은 사마리아 성처럼 막 서로 아이까지 잡아주고 먹을 정도로 그 먹을 게 없으면 죽잖아요. 그런 지금 뺑 둘러싼 상태다. 그때입니다. 지금이 38장이 다른 때가 아니라 이 풍전등화의 상태. 근데 나라가는 풍전등화인데 왕은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때입니다. 그래서 너는 죽게 생겼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너는 죽는다. 그러면 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면 포기할 수도 있어요.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낙심하지 않는 낙심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래도 나라는 풍전 동안 나는 몸이 아파서 죽게 생겼다 이렇게 됐는데 너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기도로 나아가는 모습이 참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저는 오늘 좀 나누고 싶은데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진정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성도들은 땅에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면 성도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성도들은 내가 땅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뭔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메고 하늘에서 메고 땅에서 불고 하늘에서 불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뭔가 영적인 변화를 주셔서 그것이 다시 응답받는 것이 이 세상 사람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방법이 다르고 사는 나라가 다르다. 우리가 세상에 땅을 짓고 있지만 결국 기도로서 모든 것을 승패가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항상 주기도문에도 나오듯이 근데 이렇게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한 이게 면벽 기도라고 유명하답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것은 내가 환경과 문제를 보지 않고 이런 환경을 의지하거나 이런 또 환경에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이렇게 집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데 이 사람은 벽으로 면벽 기도라고 유명합니다. 몸이 아파서 뭐 성전에 못 갔다는 말도 있긴 있는데 전적으로 모든 것을 멀리하고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주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엄청난 기도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건 기도겠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개인적인 그런 것도 뭐 개인도 살아야 되겠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히스기야 왕이 지금 29년간 통치했는데 지금은 이제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연장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14년째라고 합니다. 14년째. 제위 14년째. 그래서 이때 아까도 말씀 36장과 37장 때다.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다. 아수르왕. 근데 그 사네립이 침공해서 어떻게 됐느냐는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18만 5천 명 여호와의 사자가 36절에
사내립이 친구, 이걸 이렇게 되나? 37장을 먼저 봐야 되겠네요. 지금 이게 순서가 37장보다 38장이 먼저입니다. 37장 후에 38장이 오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순서가 이게 38장이 더 36장과 36장이나 그 앞 그때가 동일되고 아수르 왕이 이렇게 니느웨를 막 죽은 거 아수르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을 죽고 아침에 여호와의 사자가 죽이고 그다음에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신전에서 예배 드릴 때 아들 둘이가 죽이고 에살핫돈 그 다른 아들이 그 아들들은 도망가고 자기 아들에게 살하게 당했잖아요. 그 다음에 에살핫돈이 이제 왕이 되는 그 상태인데 37장보다 38장이 더 이후 37장이 38장의 이후다. 순서가 다릅니다. 사내립이 지금은 살아있을 때입니다. 지금 38장. 37장에는 사내립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3년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낫게 해주셔서 므낫세는 요 3년 후에 므낫세가 태어나기 때문에 후손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 상태입니다. 지금. 2절을 이제 면벽기도 몸이 너무 아파서 성전에 못 갈 수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하여튼 할 수 있는 최대 전심으로 기도했다. 지금도 통곡의 벽에 막 기대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많잖아요. 성전의 벽에 하나 남아있는 그 벽을 붙들고 하여튼 면벽 기도라고 유명합니다. 그래서 쭉 내용을 쭉 보면 8절에 보면 이게 해시계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전심으로 기억하고 무엇을 기억했냐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을 쫄라서 기도에 대한 그 태도를 조금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막 진짜 급할 때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선한 것, 이게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선하게 행한 것이 뭐냐면 우상을 다 철거하고 하나님을 다시 이렇게 예배가 정상화되게 엄청난 종교 계획을 행한 거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자심으로 따랐던 것을 기억하다는 거죠. 그럼 심히 통곡하니 참 이게 통곡하기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짜 성령에 기도할 때 울면 그 내 속에서 진짜 영으로 성령께서 울음을 주시든가 성령께서 이렇게 울음을 같이 말할 수 없는 그 통곡으로 기도하신다는 말씀 있잖아요. 말할 수 없는 그 통곡으로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는 성령님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 심정으로 울게 되는 거 통곡. 이건 진짜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다. 통곡하니 그럼 반드시 응답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으로 이렇게 감동 주시는 이게 기도기 때문에 말씀이 바로 임하셔가지고 이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조상 다윗의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수완이 15년 더 하였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멸망이 15년이 더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그러면 3년 후에 므낫세가 났잖아요. 그 다음에 므낫세는 55년간 통치를 하면서 가장 악하게 이스라엘을 또 모든 그 우상이라는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을 몰래에게 바쳤어요. 그 얼마나 악합니까? 복받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태워서 그 우상 신에게 바치고 온 나라가 그렇게 됐거든요.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이성을 그래서 내가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성을 보호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의 나라는 공동체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있어야지 나라가 있는 거니까 이 당시는 이성을 보존하리라.
지금 딴 데는 다 넘어갔습니다. 예루살렘 성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 그래서 진짜 절체절명의 기도를 한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서 징조,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징조를 보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참 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이 징조는 이 증거를,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어떤 마크 표적을 주셔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우리가 영이 깨어있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는, 기도할 때 우리 영이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때는 왜냐하면 나라의 운명이 진짜 믿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고, 죽음에서 살린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나라도 망하고 왕이 산다는 것을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하스의 시계를 10도를 물러나게 한다. 이 아하스의 시계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잖아요.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너무 좋아했어. 아수르가 딱 가보니까 너무 잘 살잖아요. 그래서 그 다메섹까지 마중을 나아갔잖아요. 아수르 왕들이 막 올 때. 그러면 그 다메섹 같은 데서 그 우상을 다 가져왔다고. 너무 멋있고 아름다우니까. 그리고 이 아수르 자체가 너무 잘 사니까, 여호와를 믿는 자기들보다 너무 잘 사니까 그때 해시계도 그때 가져왔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시계는 원래 바벨론이 있었는데, 원래 바벨론이 최고의 문명이었는데 바벨론이 망하고 아수르로 넘어가. 아니 바벨론에, 이 이후에 바벨론이 참, 하여튼 바벨론에 있었는데, 이것 바벨론이 이 당시 아수르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아수르로 넘어갔고, 아수르에서 다시 지금 이 아하스가 아수르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10절까지, 이게 중요한 거는 빼고,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뜻, 개인에게, 이게 히스기야에게 더 나쁜 일이 개인에게 더 나쁜 일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가장 악한 왕 머나세를 낳았기 때문에 온전하게 망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회개의 기회도 없고 온전히 망하는 게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이었다. 근데 실제로 그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 응답도 다윗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 자손이 이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그 왕가가 다윗, 지금 남유다기 때문에 다윗의 그 혈통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도 남유다는 네 조상 다윗에게 다윗과 약속을 했잖아요. 내 자손이 대대로 이렇게 이스라엘 다스릴 것이고 그 왕조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응답을 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주실 수도 있고 나라적으로 주실,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습니다.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에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다윗을 계속 기억하잖아요.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봐서는 선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 주권주의로 살았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한번 만난 사람은 이 세상 것이 다 이렇게 진짜 배설물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39장은 그래서 이 아하스의 해시계를 그 시간을 뒤로 돌려는 그런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징조를 요구하는 것이, 아하스는 징조를 거부했잖아요. 하나님과 계속 그 교제하는 관계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어떻게 감동이라든지 환경의 어떤 자기만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자기를만 알 수 있는 어떤 사인을 주십니다. 평안 중에 그걸 또 미신으로
잘못 받아들이면 안 돼. 말씀을, 정확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18절에 보면 나를 치료하며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항상 말씀하신다는 거죠. 구약에 보면 또 친히 이루시는 내가 무슨 일을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은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중심토록 방황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 이걸 한번 시편을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 38장만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보고요. 시편 4장 4편 1절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이제 시편 4편은 다윗이신가요?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시편은 그 자체가 기도기 때문에 하루에 5편씩 이렇게 쭉 읽으면 이 모든 복음이라든지 중요한 것이 시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기도로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도 정확하게 나와 있고 시편을 하루에 5편씩 읽으면 한 달에 이거 150 잠언 하나 시편 하나를 읽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날짜에 딱딱 맞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1독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과 잠언 하루에 5개씩. 그럼 이게 하나님이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게 기도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있을 때 시편 33편 보겠습니다. 시편을 읽기만 읽어도 기도가 되고 그게 또 말씀 묵상이 되기 때문에 참 좋아요. 따로 기도를 못해도 천천히 읽으면서 자 의인이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이 외침에 이게 부르짖을 때 급할 때 막 아기가 엄마 부르면 엄마가 막 오시듯이 하나님께 급할 때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근데 그가 부르짖으면 그 말씀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예레미야 3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그러니까 네가 환난 중에 저것도 경험해보면 뭔가 너무 힘든 것을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 문제를 또 당장은 아니고 조금 시간이 걸릴 때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때의 응답 제일 좋은 때의 응답을 주시는데 그 뜻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또 보면 그 믿음의 기도는 이게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반드시 믿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앞에 보면 지혜를 주신다고 했거든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 뜻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가 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너를 더 훈련시키고 또 어떤 그 준비시키기 위해서 또 어떤 합력하여 어떤 큰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응답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 다음에 시편 94편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어찌 시편 94편 9절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많이 못하겠네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사람 형상과 비슷하게 불로 막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연히 이런 모양으로 된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영체에도 모양이 있습니다. 영체도 그러면 그냥 구름만 들들 떠다니는 게 아니지. 하나님도 보좌가 있고 있잖아요. 영으로 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런 것도 다 그것을 그냥 우리를 하나님의 모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디 찾죠 제가 94편 9절
자, 귀를 지으시니가 어찌 듣지 아니하며, 이 귀가 굉장히 영적이라고 했죠. 돌아가시기 전에도 다 귀는 들린다고 합니다. 귀는, 할렐루야, 50, 귀를 듣지 아니하시며, 눈을 만드신 이가 어찌, 보지 않으시겠느냐. 왜 우리가 눈과 귀가 우리 천사들도 계시록에 보면 막 거룩하시다 무슨 천사예요? 막 그룹 천사들이라든지 지키는 천사들 보면 내생물도 보면 앞뒤 날개에 눈이 가득한 거예요.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뿐이 아니라 너머까지 우리는 이 행동을 보잖아요. 그 곱대기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내면을까지 싹 통달해서 보십니다. 완벽하게. 그리고 이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음소리, 우리가 진짜 신음소리를 해도 저는 그거 한번 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아니고 집을 매번 쫓겨나고 죽을 거비를 천사가 2번이나 살리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거든. 그냥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는 게 나의 소원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1시간 드리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아니고 왜 이렇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하면서 나도 모르게 한숨이 툭 나오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다른 욕심도 없고 예배 1시간 그냥 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랬더니 내 속에서 네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내 자아가 너무 강했던 거예요. 내가 너무 악했던 거죠. 한마디로 보면. 그 음성은 저는 이게 우리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꼭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쪽으로 돌려야 되겠네. 할렐루야.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이 내용도 이렇게 결국은 살고 죽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인데 나를 치료하고 그 내용입니다. 쭉 읽어보면 나의 선한 것을 생각했다는 것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또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 드린 거 그런 거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가장 선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해 달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그런 기적을 주시고 응답을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저걸 들었다고 말씀하신 응답인데 5절에 벌써 우리가 기도할 때 벌써 하나님은 첫날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꾸준히 또 그 옆에 악한 영들이 방해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꾸준히 응답받을 때까지 다니엘의 기도 21일을 걸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끝까지 꾸준히 기도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기도에 이번에 은혜 받은 게 기도 응답이 모든 기도는 응답받는데 왜 그 응답받지 못하느냐. 인간관계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그런 거. 인간관계에 용서치 못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내가 그 죄를 짓고 누구를 미워한다거나, 누구의 마음으로 딱 자른다거나, 그런 것이 있을 때 기도응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기도문에도 그러고, 뭐예요? 성경에 계속 많이 나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께 용서를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치 못한 마음. 그 마음에 내가 찌꺼기 두고 막 미워하는 마음 있잖아. 남편의 아내를 남편,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게.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장은 그래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 수월에 올라간다는 건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수월이라는 건데 죽는다 그 문학적인 표현이고 22절에 보면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이사야가 이르시되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지만은 이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바로 눈을 막 이렇게 한 점 있지만 침을 가지고 뭐 이렇게 소경에게 이렇게 진에게다가 침을 이겨가지고 눈을 가리고 뭐예요? 씻으라고 했잖아요. 그 가는 동안에 그 믿음 그런 것 사람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유받는 것도 하나님이 치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바로 낫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런 간접적으로 낫게 해주는 거지. 무화과를 가져다가 그 종처에 종기가 났나 봐요. 그 종기에다가 붙여서 낫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치유했다고 해서 바로 그냥 싹 낫는 것도 있지만은 또 이런 것, 이 치유를 받는 거잖아요. 무화과를 이렇게 이거 받더라. 그리고 바로 날 수도 있지만 며칠 걸릴 수도 있고, 한참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종기에다가 붙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치유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병원에 가서 치유 받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치유해 주는 것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것이다. 여러 가지 방법이 네, 무화과를 붙였다. 아멘. 그 다음에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것은 내가 여호와의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았잖아요. 그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까지 다 지켜주시고 엄청난 기적을 행해주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전에 올 하나님이 예배를 막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있었던 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찬양의 거리입니까? 그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이런 시적인 표현이다. 22절은. 그 다음에 39장 오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많이 하니까 좀 연대가 안 돼가지고 할렐루야. 39장 나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후에 어떻게 하는가? 기도 후에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을 하신다. 역대하 33장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과 32절 그래서 39장에서 40장에 넘어가는 그것이 39장이다. 앞부분과 뒷부분이 완전히 다르는데 하나님은 이 성경은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우리가 살고 우리의 죄가 해결되듯이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조금만 희망이 있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때가 있을 때는 막 심판한다. 자, 돌이키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계속 그 말씀을 하시고, 너 그러지 않으면 심판한다, 망한다.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만, 완전히 심판받고 망하고, 이제는 나라도 없는 그 포로 상태에서는 왕들도 죽거나 전부 포로가 돼서 있을 상태니까, 감옥살이 하니까, 그때는 위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위로가 했다고 40장 이후에 66장까지 잘한다가 아닙니다. 결국 이제 이미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심판이 더 이상 바닥으로 낮아질 수가 없는 상태에서 위로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완전히 바닥에 내려갔을 때 이제 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좀 뭔가 희망이 있을 때 그때는 진짜 괴롭기는 괴롭지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주. 회개할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39장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8장까지는 힘들지만 너무나 삶이 힘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희망도 있고 나라도 있고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40장에서는 희망의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위로의 말씀.
이것은 희망을 완전히 잃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성경에도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아이러니, 내가 죽어야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지고 교만하면 영적으로 이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죽음의 냄새를 맡고 오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육이 완전히 이 자아가 처리가 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저도 아직 처리가 덜 됐나 봐요. 사용하지 않으시는, 지금 거의 다 되어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진짜 이게 반대입니다. 죽을 때 이건 지금 이건 이제 죽은 상태거든요. 40장에서는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고 바벨론 포로 완전히 악한 영에 이제 막 그거에 지배하에 들어갔을 때는 내가 회복시켜 줄게 위로에 인내하라 기도하라 내가 희망의 교훈을 자꾸 주시고 주의 종에 그리고 그때가 예수님이 우리가 삶의 모든 희망이 없는 상태 때 메시아가 필요한 거죠. 메시아가 뭐예요? 구원자잖아요. 그리스도. 그때 필요한 거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때, 잘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참, 만나는, 선택하실 사람은 누구나 만나지만, 진짜 하나님 고통으로 부르신다. 그러니까 고통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듯이. 너무 뭔가 하나님이, 그런, 이 고통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진짜 힘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 미드발 뱀미드발이란 광야 말씀이란 뜻이거든요. 광야가 말씀을 듣는 장소가 광야. 우리가 누가 하나님 음성 듣다고 좋아할 것입니까? 그 사람은 힘들고 죽을 만큼 힘들기 때문에 저도 그렇더라고요. 너무 죽을 위험이 있으니까 천사를 살리고 육이 완전히 죽을 때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 강하게 임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그래서 희망이 있다. 근데 이게 연결고리가 왜 이렇게 희망에서 완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그것이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살아있어. 이 히스기야가 오후에는 나누겠습니다. 너무 일찍 나누면 재미가 없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또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남유다의 많은 종교 계획을 행하고 우상을 다 처결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었지만 다윗과 같은 그런 훌륭한 선한 왕이지만 온 백성 자체가 너무나 이렇게 패역하고 또 주변에 악한 나라의 그 이방 풍속을 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히스기야가 온 나라가 풍전동화에 아수르의 완전히 모든 대부분의 48개 성읍이 다 망하고 점령되고 두 개의 성읍 예루살렘과 다른 성읍 하나가 겨우겨우 남았을 때 예루살렘을 둘러싼 그 사내립 군대에 둘러싸이고 자기는 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병들어 죽게 되었은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대로 내가 죽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온전히 전심으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면벽 기도를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우리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 목전에서 기도할 때 또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통해 자복하며 마음껏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주권자 되시고 창조자 되시고 섭리자 되시고 심판자 되신 주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령님께 완전히 자복하고 기도로만
하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로 받아서 그 통로로만 이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없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전심으로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그 하늘나라 죽음에서도 살려주고 망함에서도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하늘님의 기적의 손을 아하스의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간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똑같은 기적과 은혜를 맛보며 어떤 환경보다 커지고 환경은 작은 1도 안 되는 환경에 우리가 넘어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닫고 온전히 세상에 눈을 닫고 때때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저와 우리 지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강력한 내주하심, 강력한 사랑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지체들과 우리 종소의 목사와 이 나라 인민족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라. 아멘 아멘.